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회전에 나와 예배할 수 없음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우리 귀한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큰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봄과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힘으로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고의 연한 왕 평화의 나라가 다가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가난과 어둠과 우상의 죄악들이 가득하였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지고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돈을 위에 두고 살았습니다. 음란하고 패역하였으며 탐욕에 빠져 거짓 우상을 섬기며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무엇이 죄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수치를 모르는 화인 맞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할 교회마저 타락하여 말씀과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모습을 닮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은 잊은 지 오래되었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과 주의 백성들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보혈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패역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와 죄를 고백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와 교회가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역병이 창궐하여
온 나라와 백성이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오니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 비롯된 역병으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러운 역병이 창궐한 이 땅을 덮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어 새롭게 하시며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고치시고 주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공격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신약과 백신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병의 숙주가 되어 역병을 확산시키며 악한 영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이단 신천지 세력들이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에서 사라지고 무너지게 하시며 그 속에 속해 있는 자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수고하시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간 6월절처럼 교회가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오며 우리 성도들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위생을 철저히 하여 혹여라도 전염병의 증상이 있다면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를 갖게 하여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은 이단 신천지와는 다름을 세상에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때에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다시 결단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섭니다. 하늘의 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역병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여호와 라빠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벌써 몇 달은 뵙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러하신지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분들이 요즘의 상황을 너무 낯설고 힘들게 받아들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너무나 허전하고 매우 이상합니다. 한 주가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세상과 우리나라가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치 않게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상황을 함께 공유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시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틀에 의해서 움직일 때는 잘 모르다가도 그 틀이 없어지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금방 익숙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신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더 굳건해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기가 성도님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시간이 아니라 가정에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더더욱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 때와 히스기야 왕 때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하스 왕 때에는 아수르가 강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위협을 느낀 북왕국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서 주변 나라들과 더불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왕국 유다는 이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를 하지 않고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과 대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문제 삼은 반아수르 동맹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하스 왕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아수르의 군대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도움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도움을 받았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결국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 이후에 아하스 왕 이후에 뒤이어서 왕이 된 히스기야 왕은 달랐습니다. 북왕국의 아수르의 왕이었던 왕이 물러나고 다음 왕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게 되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친애굽 정책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아수르의 왕인 산헤립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산헤립의 엄청난 이 침공은 이 남왕국 유다에 엄청난 위기를 가져왔고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와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아수르의 침공은 놀랍게도 무산되고 패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한때는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했고 또 한때는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분 노출을 꺼린 나머지 잠적해버린 이단단체들 때문에 전수조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의 확진자 수에서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그 확진자 수가 2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국가와 관계자들과 그리고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이 너무나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값진 열매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조금이나마 희망적인 것은 조금씩 매일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역사의 주관자이셨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지금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왔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을 어떻게 책임지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를 통해 힘과 용기를 얻고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온 나라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였을 때에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왕국 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곧 마음을 바꿔서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강대국들을 의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만 돌아섰다면 남왕국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는 일시적이었고 여전히 하나님만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우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의 인생 말년에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왕이었던 므낫세 왕은 유다 역사상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으로서 유다가 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실 때문에 나라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며 우리는 소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장차 아수르와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바사왕 고레스를 예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이 2절에 보면 동방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불러서 그 발 앞에 두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에서 누구인지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을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바로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입니다. 특히나 4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인인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왕으로 고레스를 세워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세워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려 15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죄악을 눈감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가 진실로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바른 길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진실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여전히 악한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종, 나의 택한, 나의 벗이라고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범죄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끝이나 땅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곳으로부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 이처럼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힘과 권력을 의지하며 우상에게 기대는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을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눈물겨운 사랑입니까? 우리 같았으면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벌하실지라도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게다가 택한 백성을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앞으로 보살펴 주실 것인가까지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의 잘못을 그대로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를 훈계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부모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는 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훈계를 통해 바른 길로 가게 될 자녀의 미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훈계할지라도 자녀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범죄한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보다 더욱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진짜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진짜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놀랍고 크고 위대한 사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함께 해주시는 것, 굳세게 해주시는 것, 도와주시는 것, 붙들어 주시는 것, 이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요. 이제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그들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겨같이 만들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온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의 구속자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분은 오로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우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택한 백성을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도울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이 없다고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구속자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상당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간절히 구하는 일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최대한 가지 않는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해결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든 내 삶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모든 문제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하실 수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한 선배 목사님의 기도문을 제가 낭독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이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아멘으로 그 마음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대할 때에 참 마음에 공감이 되고 정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인 입군을 막는 나라가 100개 나라가 넘어섰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 말을 내뱉었던 그런 오늘 우리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들립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 하는 것들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1장을 찬양합니다.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함은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승량 못하는 해를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회개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치료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여도 가정에서 영상을 시청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이 마음을, 그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구분하여 준비하였음에도 주님 앞에 나와 드리지 못하는 이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이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모여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시고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만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코로나19로 나라가 어수선해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이번 주간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십니다. 모든 교육부서도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주일 오후와 새벽 수요 예배들도 본 예배당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추후에 모든 예배와 모임 일정은 상황에 따라서 바로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 식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가정에서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함께 만나 이곳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더욱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주님 앞에 더욱더 나올 때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셔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게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태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만을 의지하며 엎드리기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특별히 이 재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밤낮 없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전 세계 버저복음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